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이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보를 받으셨는데 주보 맨 뒤에 보게 되면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의미를 참으로 깨달으면서 이 시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드리냐, 혹시 이 장년부들은 이 주보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없어도 되는데 장년부들은 꼭 번호가 있는 주보를 지참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번호 이따 뽑을 거예요. 뽑으면은 준비하는 또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의 주인과 성탄절의 주인공, 그러니까 대림절의 주인공과 성탄절의 주인공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어제까지가 대림주간입니다. 대림주간. 이 시간에는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지금이야 예식장에서 두 주인공,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예식장에서 만나기 전에 짧게는 몇 개월 전부터 길게는 몇 년 동안 이어져 사귀면서 공감을 형성하여 일생을 같이 하겠노라고 그 출발선에서 많은 증인들, 그러니까 축하객들을 내빈으로 하여 치르는 행사를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옛날 우리나라 풍습에서는 중매쟁이가 중간에서 양가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신부 댁 귀수와 신랑 댁 도련님을 소개하여 승낙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 댁에서는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하여 집단장에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몸단장에서부터, 신부가 시집에서 잘 지내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신랑에게 맡기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귀중한 시간이요. 평생에 처음 보는 사람과 말하자면 예식을 치르는 것이 옛날 우리나라 풍습의 결혼식 잔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을, 그래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성도들의 신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랑은 완벽하신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흠잡을 데가 없으신 우리들의 신랑,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으신 메시아입니다. 옛말에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여자의 인생은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떤 집에 시집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는 뜻으로
과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의 운명이 남편과 시댁에 달려 있음을 비유한 속담이 뒤웅박입니다. 여기에서 뒤웅박은요, 부잣집에선 쌀을 담고 가난한 집에서는 가축이 먹는 여물을 담기 때문에 그 쓰임새가 집안의 부유함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서 빗대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하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자식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너를 위해서 내 청춘을 바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실망감을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면서 택하신 목적에 대하여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된 말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입니다. 항상 있게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열매를 확인하면서 칭찬도 하고 이 열매를 확인하면서 저주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이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니까 곧바로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는요, 우리들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이 항상 있게 하여는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무슨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농담이라도 우리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농담도 다 듣고 계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순종의 열매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렸다는 뜻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소통이 잔절되지 않으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는 소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서 또 미래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 공식이 항상 기뻐하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벅찬 감격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모든 것이 곧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체험을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면은 기다리는 사람 마음에는요 항상 같아야 돼요. 식었다 뜨거웠다만 안 돼.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으로 충만해야만 돼요. 믿습니까? 무엇으로 인한 의로움이며 무엇을 위한 경건일까요? 그 답이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이전에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위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시몬은 그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신랑 대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준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야만이 성령이 인도해요. 시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실체이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됨, 평안함을 찬송하는 내용이 28절로 29절인데 우리 28절로 29절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루의 목표를 다 마무리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손을 탈탈 털면서 아유, 다 끝냈다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이야 딸이 출가를 해도 수시로 친정 나들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전통은 한 번 시집가면 시집에서, 그러니까 시부모님께서 허락이 떨어져야만이 친정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친정이 한 동네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건너 동네니까.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지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못 가게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시집의 어른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허락이 떨어져야만이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따른 여자는 완전히 시집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랑이 죽어도 시집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재혼도 못했어요. 이래서 생기는 말이 여자 팔자는 뒤움박 팔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시몬의 흉내를 내는 것은 우리들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시몬처럼 감격 속에 맞이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요. 왜일까요? 이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몬은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신부로 분장되어 있어요. 이 신부, 성도들은 신랑 중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일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랑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딴 곳에 흘리는 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제가 어저께인가 잠시 TV를, 핸드폰을 보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부엉이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부엉이는요, 한번 결혼하면은 자기 짝이 죽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곳으로 안 간대요. 부엉이의 특징이 그렇답니다. 새들도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삐딱삐딱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맺었으므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오직 참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신랑을 아주 잘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만났어요. 우리는 잘 만났어. 이보다 더 멋있는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속내까지도 훤히 뚫어다 보시는 그 신랑.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참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요? 나 같은 것을 택하시다니. 나 같은 것을 택하시다니. 이 감격 하나만 가지고도 절대로 우리는 변덕을 부릴 수가 없어요. 내 신랑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지. 신랑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딴 신랑 말 듣는 거예요. 딴 신랑. 엉뚱한 신랑.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내 어머니가 곰보 째보라도 내 어머니가 최고요. 내 어머니가 최고요. 예수님의 택하심은 영원한 택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택하심은 영원한 택하심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해도 또 쫓아가서 다시 그의 신앙을 되살려 주신 장면이 어딥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자체가 흔히 하는 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떻게 다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옛 직업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는 쫓아가서 그들의 침체된 신앙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올바른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받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냐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삐딱빼딱 하는 제 자신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모든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이제 이 두 부분만 들었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목이 소리 많은 말로 했을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자꾸 물으십니까? 이 대답하기도 피곤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택하심은 영원한 택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덕 부리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자세를 경지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여러분 왜 이렇게 안 오시나 하지 마세요. 우리가 버릴 것이 많으니까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쌀에 돌이 없으니까 곧바로 쌀자루에서 쌀을 퍼가지고 밥을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그 쌀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쌀을 잃어요. 돌멩이 안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밥을 안 쳐요. 돌멩이 있는 채로 밥 안 치면 안 돼요. 저같이 밥을 조곤조곤 씹어 먹는 사람은 안 돼요. 걸려. 제 아내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이야 그런 쌀이 없지만은 밥을 안 칠 때 잘한다고 했지만 꼭 돌이 꼭 내가 씹어. 그러면 옆에서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 잘 잃었는데 왜 돌이 들어갔을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더딘 것은 지금 나에게 아직도 돌멩이가 있어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세를 경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처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시므온은 곧 대림절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주인공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에 지금 완전히 취한 거예요. 누가요? 시므온이 Abide in me and I in you. 너희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므온은 성령 강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시므온에게 그에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몬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29절 끝부분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여기서 놓아주소서, 이 바람과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더 있다가는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흐트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약속하신 대로요. 그러면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는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평안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따라왔습니다. 영생의 나라 중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팔자야말로 뒤웅박 팔자입니다. 물론 팔자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타고난 운명 또는 숙명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치란 게 없어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독생자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사람들을, 신부들이 구원자이신, 사람들의 신부이신 구원자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오시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모두에게 동참하도록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예수 이름을 붙여서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이 초청장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초청장에 제대로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이고 슬기로운 5 처녀. 이들은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의 심성을 단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경건의 성품은 그의 삶에 흠뻑 젖게 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흠뻑 젖게 하라고 한 장면이 시편 1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은 흠뻑 젖게 하는 것입니다.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라, 흠뻑 젖어라. 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스펀지가 물에 흠뻑 젖으면은요, 바람에 안 날아가요. 똑같은 스펀지를 그릇 옆에 하나 놓고 하나는 물에다 담궈 놔보십시오. 조금 있으면은 이 그릇 옆에는 그냥 스펀지는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러나 물 속에 잠겨지는 스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이와 같이 스펀지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맡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시므온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한 사람,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세상락에 빠진 5 처녀는 똑같은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내동이 쳤어요. 내동댕이 청음을 당했어요. 초청장을 내동댕이 친 것처럼 그들의 미래도 내동댕이 치고 내동댕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2025년도 성탄절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난 51주 동안 360일 동안 대림절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대림절의 사람이 돼야 돼요. 대림절의 사람. 대림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와 경건의 성품을 지니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의 주인공은 언제나 성탄절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재림을 약속하신,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대림절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몬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축복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광순복의 성도들이여, 우리들은 의롭고 경건하여 재림하신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성도들인지라 성령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2025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때 오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이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0절로 35절의 말씀이에요. 30절로 35절의 말씀. 이거는요, 성령의 사람이 시므온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진행 한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의 바톤 터치를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시므온에게 임하신 성령,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로 35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탄의 기쁨과 성도로서의 의무감을 다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러 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속마음을 훤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히 예수님을 자꾸 꺼트리 잡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곁을 떠나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탄절 25년도에 맞이하는 성탄절, 우리의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뒤에 기도합니다.